반갑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게 되면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함을 느끼게 되지요. 저는 올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저를 반겨주시고 너무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특별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가 벌써 47년이 지나는 47주년 감사 기념 예배가 되니까 특별한 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되어왔지 않는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고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역사하셨던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망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저는 요새 유튜브가 확실히 잘 발달돼 가지고 유튜브 켜가지고 우리 교회를 딱 볼 때마다 아주 멋진 목사님 딱 앞에 서시니까 목사님만 봐도 은혜가 돼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너무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함께 성문교회의 공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가? 십자가를 잘 만들어 가지고 높이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 어떠한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또 우리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쉽게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또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장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답합니다마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크게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떻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그렇게 기뻤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육신적인 차원에서 절대로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한 절 아주 간단하지요. 이 간단한 주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는 교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성문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펼치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전구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성문 예배당입니다. 건물은. 언제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고 늘 말해왔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 성문교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로 인하여 교회가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한 영혼도 상처받는 일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그런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한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라고 할 때에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닥공사, 기초공사지요. 예,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기초를 먼저 파고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가 물이 많이 나와요. 물이 막 흘러가지고 나가는 데인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초공사할 때 많은 그 세면을 깔아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기초공사를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비가 와가 무너질 염려는 없어요. 워낙 기초공사를 잘 하셔가지고요. 건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기초공사를 잘 다져야 됩니다. 이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가 있습니다. 1923년도에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일명 관동 대지진입니다. 관동 대지진은 우리 민족 역사상에 있어서도 순환의 역사가 거기에 한 필이 들어갑니다. 아주 이상한 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일동포들 많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순환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일본 기상청 자료에 의하게 되면요,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150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행방불명이 됐고요. 죽을 거는 행방불명이 됐고, 집만 하더라도요 70만여 채 이제가 완전히 소실되거나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완전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본 정부도 완전히 마비되면서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고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딱 고층 건물 하나가 딱 든든하게 서 남아 있었는데, 그 빌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1890년도에 문을 연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이 임페리얼 호텔은 미국인이 이제 설계하고 이제 짓게 되는데, 자, 일본에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땅을 파니까 물도 막 계속 나오는데, 그런 곳에 이 지진 발생하는 곳에 뭡니까? 건물 짓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됐습니다. 하지만은 설계하시고 이제 고강시고 하신 분들은 전혀 그게 개의치 아니하고 이 건물을 지어 나가는데, 공사비가 무려 6배나 뛰어올랐어요. 결국 총집행도 뭡니까? 견디지 못하고 사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사 완공돼 가지고 자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건물을 짓는 데에 기초 공사만 2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무려 2년 동안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파면은 몰라고 하니까 그런 곳에 뭐 짓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만은,
23년도에 최악의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황폐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은 든든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냐? 기초공사에 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기초공사 해놓은 거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이 기초공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기초공사가 중요한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초공사를 먼저 말씀하시죠.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반석 위에. 어느 반석 위에? 한번 볼까요? 자, 띄워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디에 세운다고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기초가 반석이라 이거죠. 반석. 자, 그러면 이 반석이 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반석이 뭐예요? 예? 믿음. 그리스도. 예, 이 반석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이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로마 가톨릭 교회, 뭐 지금 말하면 천주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근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21절에 쭉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칩니다. 비로소 가르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는다고 하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칵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아예 듣지도 못했는지 주님을 딱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면 되느냐고 만류합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만류하지요. 자,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했던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주저없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탄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전략할 수 있는 인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반석은 결코 베드로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전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인격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내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반석으로 믿고 있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되겠습니다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반석이 든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반석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교회요? 예, 내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단입니다. 장로단입니다.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이 교회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모든 우리 교회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된다고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이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회는 건물이 웅장한 교회가 훌륭한 교회일까요?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웅장한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훌륭한 교회는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보할 줄 아는 교회가 가장 훌륭한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요, 교회를 왜곡하게 하는 중대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가끔 많이 있어요. 교회를 내가 개척했는데 내 거다.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교회 헌걸 많이 한다. 이래가지고 교회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주님을 살짝 끌어내리고요, 그 자리에 싹 앉아가지고 훈림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원래 이단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단은 아니다 하면서도 가끔 보면 자기 자신의 교만해가 그런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가끔 있어요.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술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책 내용에 보면요, 인간에게는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 주인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이요, 다 들어와가지고 마침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인이냐,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거로 만들어가는 이런 유혹을 싹 불어넣어가지고요,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세워나간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고 했어요. 내가 세우리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이 건물은요, 몇 달이면 또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완성은 언제 될까요? 교회 완성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 내가 지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헌금도 내고 많은 헌신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오직 우리가 예배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러시되, 다음 스무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다음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다음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스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다음 사대 교회 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음 필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그 다음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향하여 명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충고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완성되어질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세워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송가 210장. 유명한 성가의 작사자인 존 뉴턴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210장 오늘 못 부르셨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건시 없도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도 변합니다. 사상도 진리도 변합니다. 제도도 변하고 종교 철학도
변절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 무결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그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긍정적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지옥의 권세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사탄을 완전히 괴멸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겨놓은 게임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떠한 자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은 절대로 교회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공산화되었을 때에 이제는 교회 끝났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의 자유가 생기면서 교회가 문을 열었을 때에 저 심양이나 봉천에 하루에 3,000명이라는 숫자 이상이 막 몰려왔던 겁니다. 이북도요, 김일성 외할아버지 다 목사님이세요. 강량구 이런 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진짜로 우리나라의 뭡니까 예루살렘이 평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고 자제분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 꿀꺽 삼키고 저래 있는데 완전히 끝난 줄 아십니까? 천만에 꽁꽁 얼어붙은 겨울이기 때문에 전혀 사기 돋아나지 않고 있지만은 훈풍이 부는 봄이 되면요 사기 서로 올라올 것입니다. 확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어떠한 강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배하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교회는 이 성령의 거룩한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이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영광 돌리시죠. 한 교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진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진통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진 좋은 우리 훌륭한 목사 모시가 좀 먹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진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진통을 출산의 아픔으로 이해하면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 사랑하는 거하고 엄마가 자녀 사랑은 전혀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뭐 자녀 사랑한다 하지만 엄마만큼 사랑해요. 엄마는 왜 그래요? 그 자녀를 낳기 위해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를 흘린 그 고통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를 아버지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는데 이거로 인하여 교회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교회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교회인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더욱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성령의 기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령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졌습니다. 위대한 우리 성문교회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님께 물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더 한쪽 뜨거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보다 영광스러운 새로운 교회에 대한 가장 뜨거운 비전을 충분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장애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은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핵심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시선이 오직 주인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올리신 주님,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쁨의 천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립 47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향한 앞으로의 또 하나님께서 또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그 메시지를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누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노늘이 마도록 누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누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노늘이 마도록 누릴 사용하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시고 친히 주인이 되시고
친히 갱신케 하셔서 끝내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문 교회로서 하나님 이 교회를 내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아파하거나 신음하지 않고 완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성문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주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반석이시오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를 새롭게 갱신케 하여 주시고 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문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성문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며 능력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림으로 주 여호와 영광의 손에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또한 내어놓고 성문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문교회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나아진 교회로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명령에 준행함으로 다시금 성문교회의 새 역사를 세워가 주옵소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반석으로 자정하사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통은 겪을지언정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문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소원하시고 꿈꾸는 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지금까지 교회 위에 역사하신 그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늘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 고백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장애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제 남은 생애는 무엇보다도 오직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에게만 시선을 집중시키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계가를 올리고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 봉사로 결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거족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회와 생업회와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루어지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뒤에 와 있는데요. 조금 분주하더라도 우리 성문교회의 47주년을 감사하고 또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또 좀 의자 정리해 주시는 부분 또 이렇게 나눠 주시고요. 예.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